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적, 바로 나인 과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.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명의 희망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순간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서는 데서 시작해요.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. 막 사람들이 기쁘게 환영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. 성문에서 나오는 건 바로 한 장례 행렬이었던 거죠. 한쪽은 생명을 전하는 행렬, 다른 한쪽은 죽음을 따르는 행렬. 이 둘이 정면으로 딱 마주친 겁니다.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? 이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이 장례 행렬이 품고 있는 그 절망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.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구나 하는 슬픔 그 이상이었거든요.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죽은 사람이 그냥 아들도 아니고 과부의 외아들이었다는 점이에요. 여러분, 그 당시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남편 없는 여인에게 아들, 그것도 단 하나뿐인 아들은요. 글쎄요,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. 전부죠, 전부. 나를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이자 먹고 살 길이고 나의 미래, 나의 희망, 그 모든 것이었어요.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? 이건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. 물론 성경을 보면 많은 이웃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을 따랐다고 해요.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동정과 위로의 말이 이 어머니의 텅 빈 가슴과 막막한 미래를 정말로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?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.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세상에 정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었겠죠.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십니다.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바꿀 하나의 감정이 피어오르죠. 바로 깊은 연민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그 무리가 죽음을 애도하는 행렬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이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에요. 이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던 겁니다.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,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거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.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? 그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. 누가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.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하고 과시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. 그냥 오직 한 여인의 그 처절한 고통을 보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가엾은 마음, 바로 그 연민 하나 때문에 움직이신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인 거죠.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. 울지 마라. 여러분, 이게 그냥 아이고 힘내세요 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. 이 짧은 말 속에는 내가 이제 당신 슬픔의 원인을 없애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와 약속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. 곧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선언이었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예수님의 그 깊은 연민이 어떻게 죽음마저 이겨버리는 엄청난 권능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.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. 시신이 누워있는 그 상여에 다가가서 손을 탁 대십니다. 이게 당시 율법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. 시신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기를 그냥 깨버리시는 겁니다. 왜일까요? 나는 부정함에 물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거룩함으로 죽음의 부정함을 이기는 존재다. 이걸 행동으로 선언하시는 거죠. 그리고는 죽음을 향해 직접 명령하십니다. 젊은이여, 내가 너에게 말한다. 일어나라. 이 목소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떤 망설임도 없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권능이 실린 목소리. 생명의 주인이 죽음에게 이제 그만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. 그 결과는요?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죠. 즉시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. 완전한 생명의 회복, 그걸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시죠.
와, 이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? 정말 난리가 났겠죠.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,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면서도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. 첫째, 큰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. 그리고 둘째,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. 이거예요. 그냥 대단한 마술사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느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걸 직감한 거죠. 특히 이 두 번째 고백,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약속됐던 거 있잖아요. 언젠가 하느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통받는 당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.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하나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? 그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보통 하느님 나라 하면 저 멀리 미래에 올 어떤 것이나 혹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이 기적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. 하느님 나라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. 하느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,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구체적인 현실,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, 즉 표징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구원을 보면요, 정말 모든 면에서 완전한 회복이었어요. 첫째,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죠? 이건 육체적 생명의 회복입니다. 둘째, 아들을 되찾으면서 과부는 사회적 지위와 미래의 희망을 되찾았어요. 이건 사회적 존엄의 회복이죠. 마지막으로 셋째, 그 죽을 것 같던 절망이 하느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잖아요. 이건 영적인 희망의 회복입니다. 이 모든 게 합쳐진 총체적인 구원,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인 거죠. 2000년 전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? 절대 아니죠.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절망의 순간들을 향해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. 그때 그 과부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연민으로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고,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요.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삶 속 가장 깊은 슬픔에 어떻게 말을 걸어오고 있나요? 그분의 목소리에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?